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원래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실은 원불교 신흥마을에 대해서 발표를 글을 하나 쓰라는 그 요청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 신흥마을의 대각전이 일제시대 때 건립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또 지정이 되었고 또 그거를 그 마을이 또 원불교의 대표적인 그런 마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을이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서 신순철 교수님하고 이성정 교수님 제가 각각 파트를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신흥마을의 역사 그리고 이제 원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불교 사성연구원의 또 근대 그 개벽종교 공공성 재구축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일제시대 때 그 보천교의 대흥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을 비교를 통해서 근대 개벽종교의 어떤 향촌사회 운동, 어떤 종교가 보급되고 또 그 보급되면서 거기에 그 신도들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종교성 그리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제를 근대 한국 개벽 종교의 향촌사회 운동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근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개벽 종교가 나타났고 또 그런 개벽 종교에서는 새로운 이상사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 한국의 이 동양이나 한국 그리고 서양에서도 어떤 다음으로 좀 넘기시랍니까? 다음 넘기세요. 여러 가지 이제 궁핍하거나 어떤 질병이 일어나거나 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순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이성사회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공자께서 이 마을을 가려 사는 것이 여진일이다. 그래서 어진마을을 가려서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그 어진마을에서 살아야 된다. 어진마을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세계관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도현명은 저 남쪽에 여산 부근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이 종족을 보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을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설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도화원기라고 유명한 글이 되죠. 중국에서도 이러한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이 있어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려시대 몽고 전란 때 보면 이제 지리산 일대에 청학동이 있다. 지금 최치원 선생이 거기에 은거해가지고 뭐 신서인이 됐다. 뭐 청학을 타고 다닌다. 뭐 그런 이 설화가 있는 청학동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려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 전란을 피하고 사람들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 평화롭게 다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과연 어디일까? 그래서 이 살기 좋은 땅, 십성지 10개가 있다. 그런 소라들이 쭉 전해져 내려왔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이중화는 택리지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이 택리지가 공자가 이야기하는 택리입니다. 마을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인심이 좋고 또 지세가 좋고 또 산업 살 수가 있는 그런 땅이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방대한 택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잘 알다시피 서양의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종교와 유교적 가치관과 대립되는 그러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들을 박해라고 하는데 탄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대도시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곳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에 교우촌을 형성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동학도 탄압을 받으면 산중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질서가 1894년에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커다랗게 붕괴가 되고 또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과거제나 신분제가 폐지되고 유교가 국가의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94년 그리고 그 이후 그리고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되고 그러면서 조선이 이제 거의 망할 지경이 되고 또 이때 당시에 동학도 새로운 종교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는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되면서 서서히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가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일제시대 때 많은 종교가 나타나니까 1915년에 정독부에서 포교 규칙을 정해가지고 신도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외에는 유사 종교 단체라고 해서 그런 판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대종교라든가 각종 종교 단체가 유사 종교로 되면서 일본 경찰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이후에 그 1920년대에 나타난 이 대표적인 종교인 그 보청교 그리고 이제 원불교 이런 종교도 이런 일체 경찰의 그런 감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상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근대 한국 개벽 종교는 어떤 이상사회를 추구했는가? 이어서 원불교가 전파된 가장 모범적인 마을인 신흥마을, 그리고 보청교가 전파된 대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종교 전파의 어떤 특색과 의의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이 개벽 종교의 공통적인 점은 어떤 후천 개벽, 개벽을 통한 후천 선경, 선천의 시대가 아니고 후천의 새로운 시대의 성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좀 내용이 좀 달라요. 동학은 그 지상성경이라고 해서 인내천의 어떤 지상성경을 추구하는 것 같고, 정상경은 이제 후천성경, 좀 이따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대종교는
인간의 어떤 이화 세계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이상적 불국도 좀 낯설게 여기시겠는데 한국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설명이 지금 따왔습니다. 원불교가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불국토 어떤 낙원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 원불교의 이상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낙원 세상으로 못을 박은 것은 전 그 김도종 총장께서 저하고 허박사님, 하남준 박사, 야근 막국도 박사를 불러서 원불교의 목표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총부 앞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된다. 말이 있는 걸 봐서 정신 개벽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도영 총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낙원 세상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낙원 세상으로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문제죠. 증산교에서 이야기하는 후천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증산교에서는 선천과 후천을 구분을 하는데 이 대순정경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선천에는 삼극지리가 서로 다투는 그런 이치가 인간, 만물을 지배했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일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삼계의 넘침으로써 마침내 살기가 터져 나와서 세상에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선천의 세계가 이제 나라는 건 강정산이죠. 천지운도 이 하늘과 땅에 돌아가는 운수 도수를 거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개벽이 이게. 그래서 그 신도를 바로 잡아서 만거의 원한을 풀고 상생후 도로서 성경을 열며 조화정도 세계에 그 다툼이 없는 조화로운 정부를 세워서 하염없는 사슬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 라고 부천 성경을 표방을 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정상교 강정산의 수제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차경석이 보청교를 세운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죠. 먼저 이 원불교가 전파된 신흥마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흥마을은 여기 무엇이 있나요? 포인트 없어요? 없이 그냥 할게요. 벽에 보면 노량면이라고 써졌죠? 여기가 노량면이죠. 원래는 1914년 이전에는 묘장면이라고 또 했어요. 근데 이게 두 면이 홍등면하고 묘장면이 합해서 묘량면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이 묘량면의 이 행정구역사는 신천리에 속합니다. 이 신천리가 여기가 이제 신촌이 있고, 여기가 대촌이 있고, 여기가 신흥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마을이 합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신흥교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원불교에서 이응과원이라고 하는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지금 이 검은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검은산 보이죠? 네. 이 검은산과 그 옆에 이게 아마 불덕산 같은데 이 불덕산 밑에 지금 신흥교당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한평이 시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마을은 약간 산간지대에 속합니다. 산이 있고 또 이렇게 하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불갑 저수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쭉 이쪽으로 유리 쭉 올라가면 유명한 불갑산이라는 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흥마을에서 저기 보면 이 불갑산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백제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여기 때는 불교가 엄청나게 성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원불교 신흥교당에서 저 불갑산 꼭대기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매우 원영삼 여부께서는 상스럽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신흥교당이. 그래 이제 여기는 약간 산 중턱이고 이 계곡을 따라서 넘어가면 검은산 사이에 옛날에 이응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응사.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3층 석탑하고 부도가 2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좀 더 넘어서 자복사라는 절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지역에 이 절들이 있고 고려시대 유명한 그 시도 하나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들이 이제 이 조선 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도 있었는데 이 여지도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지도서라고 하는 책이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각 곳에 이 지도 그 지명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모았는데 이 여지도서에는 이응사만 있고 자복사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50년 지나면 이 이응사도 없어집니다. 왜 없어졌을까? 이 산중에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 묘량면 일대에는 그 전주시들이 조선 성종 이후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이천우라고 이성계의 형의 아들이니까 이성계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아주 혁혁한 중궁을 세워가지고 공신인데 이 집안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여기 때까지도 그 전주시들의 그런 선산들이 있었고 또 이 검은산 너머에 이 학정리라고 하는 데는 진주광씨, 다시 하자면 진주광씨는 그 조선 그 연산군 무렵 때 그 강학손이라고 하는 강희맹의 둘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조선에 귀향을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여기에다가 3년간 신묘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응소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양대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맞붙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 검은산, 이응산. 당시에 이 조선 후기에 이 산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이 절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돌보지 않다가 1810년 무렵에 이 한평에서 이제 이 한평 이시들이 오게 되는 이제 나주에서 오게 되죠. 나주에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두 형제들이 왔는데 진원이라는 분하고 태컨이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이제 진원은 신철 이후에 신촌 쪽에 여기에 거주를 했고 태컨은 더 올라가서 신흥교당 부근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넘겨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면 태컨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계신, 이동범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동범이 이제 5 아들을 뒀는데 여기는 4명만 기록이 됐네요. 재석, 동안, 완철, 이용 잘 아시죠? 이완철, 이동환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재석인데 원래는 이형기죠. 여기 큰 아들은 그 전무 출신은 안 오고 둘째부터 이제 전무가 됐던 그런 집안들인데 바로 이러한 그 동족 마을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범이라는 분은 대단히 그 유학적인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후손들을 학문과 경제적으로 번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아들들을 일찍부터 서당을 보내고 또 멀리 그 마을 서당에서 공부가 부족하면 저 멀리 종갓집에도 보내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께서 누구죠? 정산 송규 선생 이 전라도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동시에 바로 이렇게 여기 태칸이 아니고 큰아들 쪽에 종갓집에로 들어와 있는 분 중에 일산 이재철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신촌이라고 있었죠? 바로 밑에 신흥마을에 신촌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일산 이재철. 5년간을 거주를 했는데 이동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을 서당에서 이제 좀 마을 서당이면 그렇게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학문을 하고 거리 가서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깊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들이 점점 원불교로 교화가 되는 건데 제가 28쪽에 중간 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흥마을은 규모가 커지면서 서당을 두고 각종 계를 조직해서 유교적 질서를 담당해왔다. 1920년대에도 상두계, 서당계, 위친계, 동명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두계는 뭐냐? 상여계라고도 해서 상여를 매는 그런 계입니다. 그리고 위친계, 서로 조상들 이 제사라든가 상태 하는 그 계를 위친계라고 그러고, 동명계는 아마 동년들끼리 조직한 그런 친목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의 이런 그 부자위친이라든가 또 부모의신 이런 도리를 이런 걸 통해서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서당계예요. 서당. 이게 자손들이 계속 이 후손들이 제사를 끊이지 않고 또 자기 집안이 학문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서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거의 모든 마을마다, 동종 마을마다 서당이 있어요. 이 서당이 없으면 좀 창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집안에서는 이 서당을 두고 있었는데 이동범의 집안에서 서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게 이름이 제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형기 선생, 그 방산이라고도 하는 분의 집에 사랑채가 서당이었어요. 그래서 쭉 학문적인 그런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산 이재철 대봉도죠. 그분이 이제 사상 오창건 그 선생을 통해서 이제 소태산을 뵙고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큰 신임을 받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산 송교 선생의 아버님과 할아버지가 그 일산 집에 있으면서 두 집안이 아주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흥마을 가장 먼저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동환, 이형천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영광에도 여러 번 갔고 또 형의 지도도 받고 이러면서 영광의 영광의 길룡리 저축조합의 형태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흥마을에 묘량수신조합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11명인가요? 11분이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됐는데 저축조합,
신흥저축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자금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형성된 초창기 자금이 종래의 상두계, 서단계, 일진계, 동령계 이걸 전부 다 해소해 그 돈을 이 조합금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나갔어요. 그래서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고리들을 다 정리해주고 또 이 조합에서 비료를 사가지고 조합원들의 그 생산 기반을 닦아줬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생산이 늘어나고 또 근금 전략으로 이러면서 이제 이 조합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동환은 더욱 원불교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 가지고 1923년에 전무 출신으로 이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동생인 이영국이 형국 있죠. 이분이 이 조합을 그 뒤로 쭉 이어가게 됩니다. 이 한때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해가지고 이 조합의 부처도 다 없어지고 또 마을의 회관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는 이 회관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원불교의 교리를 이제 익히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마을이 한 20% 되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원불교 마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불교 대부분 귀의를 했으니까 이 조합도 원불교 일종의 분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조합 이제 회관에 저축조합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 불법 연구의 신흥 분해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초창기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점점 원불교의 정신적인 그런 교화를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영육상전의 그런 완전한 형태가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걸 기념해서 소태산께서는 1929년에 이 마을에 들려요. 그러면서 저 이제 이영사 터를 가면서 여기가 옛날에는 바로 이동환이가 옛날 주지도 했던 전생에 했던 그 마을이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고 그 뒤로도 이제 2차례나 이 마을에 와서 또 이 설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흥마을은 일제시대 때 신흥저축조합에서 원불교로 변한 모험적인 마을로 평가가 돼가지고 회보에서 1935년 그 회보에서 이 마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농사 개량을 해가지고 다 수확을 얻게 되고 사채가 없어서 모두가 근로하고 마을이 정돈돼서 자력갱생을 하는 그런 마을이다. 또 이 교화가 잘 돼서 참여에 매월 세 번째는 그런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또 연불 독서를 열심히 해서 정신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참다운 양심이 회복돼서 정말 사람 간에 화목한 마을이 됐고 그리고 관원상제와 같은 너무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 아주 검소하게 하면서 참 그동안의 그 낭비의 습속도 버려졌고 그래서 이 마을을 홍보해서 이웃마을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서 출석수가 거의 70명 이상이 되는 모범적인 종교 이상 공동체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신흥마을에 대해서 했고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겨주실랍니까? 보청교. 원래 보청교는 차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914년부터 비밀리에 포교를 하다가 1922년에 가서야 이제 보청교를 공개를 하게 되고 이 대흥리가 그때부터 이 보청교 본소가 되는 거죠. 원래 이 마을을 보면 여기 보면 오늘날 여기가 이반면이라고 해요. 이반면. 근데 지금 이게 천원역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반 산이 있어요.
여기가 비룡산이라는 산이 있죠. 한 번 더 넘겨보실래요? 다음 넘겨봐요. 이게 잘 안 나오네. 근데 요 비룡산 산 사이에 호남고속도 들어가고 선원천 있고 여기 이방산 있고 이쪽에는 방장산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는 국사봉이 있고 또 좀 더 원래는 내장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산들이 여기 둘러싸고 있다. 여기를. 여러분 지금 저 33쪽에 그 말이 나옵니다. 3분의 2 정도의 내장산 연지봉은 화채, 그 다음에 이밤산 장일봉은 토채, 오행 중에 토에 해당되는 산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국사봉이 있어요. 국사봉. 요거는 바꿔주시면 목채입니다. 목채. 제가 바삐 쓰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그리고 방장산은 금채. 고창하고 연결된 산 있죠? 그게 방장산이고, 그 다음에 비룡산은 금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지워야 됩니다. 제가 하나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 방장산은 금채, 비룡산은 수채로 보아서 이 오행의 모든 산들이 한 곳에 집중합니다. 이곳에 이 산들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왕이 탄생하는 지역이라는 그런 풍수지리설이 있어 왔어요. 이 지역. 그래서 이런 풍수지리설과 함께 이 강증산의 도를 계승한 차경석이 여기 지금 이제 스스로 어떤 천지 운도가 이제 자신에 의해서 열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은 동방연맹의 명주가 돼서 조선이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이것들이 전파가 됐어요. 널리. 실제로 이 차경석은 1921년에 함양에서 천재를 지닙니다. 함양이 어디입니까? 중국에 그 진시황이 있었던 데가 함양 아니에요? 이름이 함양인데 마치 자신이 진시황처럼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라 이름도 만들었어요. 시국이고 또 교명을 보화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은 그 무렵에 1919년에 고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황제 국가가 없어졌어요.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긴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갔고 또 안 간 사람도 많았어요. 새롭게 일어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매우 기대가 컸었는데 이 차경석이가 스스로 여기 천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천자가라고 자신이 천자라고 하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이제 새로운 천자가 나타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벼슬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인물이 막 늘어나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600만 명이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이제 이 보충교 본소인 이 대흥리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돼요. 다음 넘기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대흥리 그 본소가 있는 부락이 이제 처음에는 한 10호 정도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대흥리 여기가 이제 중부 정도 되는데 서부, 동부, 그다음에 남부, 북부 저기 뒤쪽이 이제 마성리라고 있어요. 대부분 그 정도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양산에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천이 이밤천이라는 하천이 지나면서 크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400호, 1800명이 늘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구나 그 앞으로 넘기실랍니까? 아니 그 앞 여기 이런 마을을 일찍부터 다른 성씨들이 와서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중부 마을은 하천이 있고 그래서 자주 범람하고 그래서 농사짓기 매우 불편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인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넘겨봐요. 다음 넘겨봐요. 앞으로 말을 잘못했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실은 1924년에 차경석이가 갑자 등극설이라고 해서 천자가 된다고 하는 소문이 유포가 됐어요. 그래서 천자가 사는 궁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종교적으로 보면 이 보청교의 모든 의식을 집행하는 성전이 여기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이 됐어요. 엄청나게 11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아주 웅장한 겁니다. 이게. 몇십만 원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옮겨져 가지고 어디에 갔다고 그러죠? 뭐 대웅전, 조계종, 뭐 그럽니까? 조계사. 네, 조계사 이런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뭐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될 정도로 이거 뭐 이제 그 목재를 2년에 걸쳐서 만주에서 막 이렇게 해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 총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100만 원.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사가 19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29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 보청교가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이 공개를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면 이제 유사 종교 단체로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일본 경찰들의 계속적인 간섭을 받고 신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도 집요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1922년에 드디어 이제 보청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 민중들 같은 경우는 이거 새로운 정부가 좀 탄생했으면 하는데 1924년에 결국 천자로 등극하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1925년은 시국대동단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오고 또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 단체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게 돼요. 이 보청교 이게 완전히 친일 오염 단체인데 우리가 뭐 천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 건축이 100만 엔이라고 해서 지금은 수백억 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죠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보청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성이 일어나요. 천자 등극설은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게 차경석이 1919년부터 60방주 제도를 둬가지고 방주 중심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한 55만 명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 생각에는 피라미드 조직과 비슷한 건데 그 방주 밑에 수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성금을 올리게 되면 방주한테 집결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방주한테는 돈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교도들은 계속 이런 성금을 내야 되고 또 성전 건축한다 내야 되고 치성금 한다 내고 그러면서 극도로 이제 궁핍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청교 다시 한번 넘겨보시랍니까? 여기 이게 성전 여가 있어요. 대부분 교도들은 여기 살았어요. 한 2,000명 되는 나머지 교도도 여기 살고 여기에 성전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이제 여가 있었는데 아주 굶주리고 아주 형편없다고. 물론 차경석은 여기에 도저히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새로운 여기에 이제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우물정자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옆에는 상점을 두고 중간중간에 공장을 두어서 재래식 수공업자를 공장을 둬가지고 사람들이 노동자로 생활하도록 했어요. 상점 점원. 그러니까 조금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걸 형성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공급도 못 주고 공장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이제 기산조합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있지만 노동자 조합들이 있어요. 이때도. 그래서 이 교도들의 어떤 생활이나 또 필수품 이런 것들을 기산조합을 통해서 구매하고 또 그 이익 보장을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조합을 운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무튼 재정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라도 해남 사람인데 1924년 이분이 아마 6월경에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방주제를 없애고 모든 교도들로 평등한 그런 종교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을 투명히 해야 된다. 교도들의 생활을 좀 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 본소 측의 반대에서 꺾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925년에 이다로라고 하는 대국분인데 이분이 제2차 혁신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그 무렵에 아주 이 보청교 교도들의 생활은 극심하게 어려워졌어요. 먹고 사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절식운동을 했다고 그러고 돈이 되려면 먹는 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초근 목표로 해서 소나무 뿌리나 이렇게 뭐 도인들은 보면 소나무 잎사귀 이렇게 먹고 도통한단 말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도로 생활이 굶주려지고 그러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래서 이다로가 다시 이상호와 비슷한 그런 방주제를 철폐하고 재산을 이렇게 그 몰수를 해서 성전건축이나 교도들의 생활을 보태야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 그 양파 간에 혁신파와 보수파 간에 격렬한 싸움이 6개월이 일어납니다. 그때 1926년에 27년까지 가요. 이러한 와중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부에서 허락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차천자가 1929년에 거기에 천자로 이렇게 등극한다는 것을 일본 천황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용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 차천자는 차경석은 오르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아까 얘기한 제1차, 2차의 혁신운동 그리고 특히 이다로나 이상호 또 주장이 뭐냐면 미실 이거 철폐해라 사설 이거 안 된다. 천자 등극설 모두 이거 하고 정상적인 종교 단체로 몰아가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차경석도 드디어 1928년 37쪽에 4월에 교리에 중대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심, 회관 이런 거는 보청교가 아니더라도 다 누구나 이야기한다. 또 거병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원래가 될 수 없다. 또 부천 성경을 이건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폐기를 하고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큰 법이 되는 인의 도덕의 교리를 창구한다. 이렇게 해서 인과 의, 다시 하면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인과 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라든가 귀신 이것도 어떤 인격적인 상제가 아니고 그 자연의 이법의 그런 상제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문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쪽에 이제 태울주나 칠성주 또 오주 같은 주문이 아니고 이제 정자수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념을 제거하고 또 기도 치성할 때도 주문을 빼고 마음으로만 구하는 심고만 있게 되고 또 사람들 간의 이런 화해를 위해서 향약 질서를 부흥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청교는 처음에 이러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고
새로운 이상세계가 건설된다. 그것은 어떤 그 강증산의 상제나 그를 이어받은 차경석이와 같은 위대한 어떤 이 신이나 교주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사람들이 이제 왔지만 성급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혁신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교리를 버리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그 종교 교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에 비해서 원불교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그 교육이라든가 기초 기반 위에서 특히 그 생활의 향상을 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축조합이라든가 고리대라든가 생산력 장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경제적 능력을 갖는 상태에서 또 같이 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영육상전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밟습니다. 이 두 종교는 서로 이제 모두가 부처성경을 목표로 했지만 그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불교 신흥마을과 보청교의 대흥마을에 대해서 이제